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내용에서 할례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15절에서 6절까지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룰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시죠. 오늘 내용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자기들이 힘들 때 부르짖고 찾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주하고 더 이상 하나님 따라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제 오늘 4장 24절에 보니까 24절에서 26절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23절까지는 4장 앞에 17절까지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모세에게 다 한 이야기라서 거기를 다루지 않고 제가 넘어가는데 24절에서 26절은 여기서 할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또 소명을 주셨고 또 모세가 애굽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러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길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이르릅니다. 애굽에게 들어가기가 미디안 강야에서 굉장히 먼 거리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에 하루 만에 갈 수 없으니까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해가 안 가죠? 모세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애굽에 보내세요.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로. 그러셔놓고는 그 모세를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25절에 보니까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그 다음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누구의 할례 때문입니까? 모세의 아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식,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대신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아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 죽이려 했다 이 정도만 알아요. 저도 그 정도만 알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좋은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서 야 모세야 네 아들 할례를 좀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보라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하고 굳이 안 하려고 해가지고 하지 않았다, 안 한 거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인지 어쩌는지는 제가 뭐 받은 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요즘에 말하면 이제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포경수술.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 할례를 그 이제 남자 생식기에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과 약속의 자식이라는 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는 이것을 뭐를 대표합니까? 성령 세례. 성령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로 성령으로 인쳐주시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표로 성령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표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이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육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이어야만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누구든지요. 이제는 육적으로 인하여서 혈적으로도 아니고 육체의 할례 곧 표피를 벤 남자의 그 표피를 벤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3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약속의 표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침 받음으로부터 곧 시작이에요.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면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것을 24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인침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밖에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할례를 아들 포피를 베라고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라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 1절에서 14절에게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나와요. 장로들을 먼저 만나는 내용이.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또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건지시러 오셨다는 거에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받아들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노엽게 하죠.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한 15절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만들긴 만들어 오는데 짚을 주지도 않아요. 네. 그전에는 집도 주고 벽돌의 소유도 이렇게 조금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이 넉넉했어요. 네, 벽돌 만드는데 여러분 집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흙벽돌은 집이 들어가야 돼요. 집을 쓸어가지고 항토를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거 뭐예요? 콘크리트 이런 걸로 뭘 찍어내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을 썰어 넣어가지고 그 항토를 흙을 짓이겨서 그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짚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짚을 오히려 적게 주고 또 벽돌은 더 많이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그것을 옳지 않다고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오히려 게으르다고 책망합니다. 너무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게으르다고 책망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게으르다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깨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가서 여전히 우리가 집을 주지 않더라도 벽돌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바쳐라 이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아니라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인다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는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있어서 우리는 이 고되고 힘든 노동을 좀 감소해 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기다렸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공경에 처했다. 너희 한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잘못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너희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있던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놓아주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놓으려고 안 하는 것들 있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놓으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세상과 단절하려고 그러면요, 세상 미혹이 더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어디 착하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세상은 쉽게 호락호락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으니까 모세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주님을 믿었는데 뭔가 우리가 변화가 빨리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어쩔 때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죄의 유혹은 계속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요? 원망하죠. 원망하고 또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죄 속에 주저앉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보다 죄 속에서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편안하길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기가 막 겉에서 불 때다가 고기 건져 먹고 그들이 던져주는 참외와 부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먹고 벽돌을 집 주면 벽돌 만들어서 바치고 그 세상 낙에 즐기면서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살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 모세가 믿음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22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는 알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리시지 않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모세가 알아요. 믿음 없는 백성들. 믿음 없는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 안주하려고 하나요? 죄의 노예가 돼서 그곳에서 그 즐거움을 안주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거기 노예가 돼서 그곳에 안주하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죄를 따라 쫓아가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찜해놓은 백성들은 절대 그 죄악 속에서 그냥 편하게 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안 하세요. 죄악을 쫓아가고 난 뒤에 그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치 않는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출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백성들, 지금은 잠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죄악을 끊기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고 하늘나라
참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 조금만 이적과 기적을 볼 때는 믿는다고 아멘 하나님이시여 해놓고 그것만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인도해주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여전히 제 자리에 주저앉아서 따라오려고를 안 해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빨리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이 재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 하루 아침에 나가지를 않아요. 떨어졌는가 싶으면 또다시 달라붙고 하는 게 재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들을 그냥 놔두세요. 저를 보냈으면 저들의 믿음 없음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들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최소한도로 바로 내보내주지는 않지만 학대는 하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갔을 때보다 안 갔을 때보다 더 어렵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더 공경에 처해 있고 저들이 우리를 안 믿어요. 따라오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실 거면 왜 저를 보내셨어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이거 준비하면서부터 이 가슴이 막 울더라고요. 제 심령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우리를 끌고 올 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를 이끌고 올 때도 그러셨고요. 믿음 없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시고 지금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모세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참 모세가 믿음도 없네. 저도 어느 주석가처럼 그렇게 똑같이 어느 신학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즐거움 속에서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쫓아서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애야 제발 그곳에서 나오너라. 내가 너를 바르게 인도해 줄게. 내 품에 들어오면 이제 너는 그 무거운 짐 그런 고통을 내가 대신 져주고 너는 내 품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제자리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며 제자리에 있으면서 고통으로 호소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요, 23절에 모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때 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 같으면 아유 그냥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 맘대로 하라고 그냥.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건지시겠대요. 출애굽시키시겠대요. 누가 약속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지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라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이 드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애굽의 그 종살이하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 속에서 여전히 뒹굴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주님 가슴에는요 피눈물을 흘리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대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그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리치시겠대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도록 더 이상 붙들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앞에서 인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앞에서 사단은 힘을 못 쓰고 무너지고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대요. 반드시요. 여러분 그 약속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건 없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샀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믿으시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저 천성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죄도 다 끊게 해주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으세요.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실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하면 그들은 또다시 죄악 속에 있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놓고도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그 제약이 나기 즐거워서 그곳에서 머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애치게 하시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려는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 아버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알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아버지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